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성도도 동일한 마음으로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고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야말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말한 이 베드로의 말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차이와 또한 생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도 허물을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우며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분리되며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교회요.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잘못된 것은 권면하고 권면을 듣지 않으면 출교도 시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만 그 배경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대접하면서 수군거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십니다. 봉사와 섬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으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공동체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대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며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